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잡았네요. 마태복음을 펴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익숙한 본문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영혼 구원으로 나를 평가하신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 영혼 구원으로 나를 평가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한 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그런 때인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를 제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일 먼저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조용히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두드러진 예수님의 일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를 선택하시는 과정도 주님께서 억지로 그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주님께서 존중하면서 하셨으나 그들은 아주 큰 선택의 행동을 보여주죠. 두 가정,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들이, 두 형제들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흔쾌히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전격적인 따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격적인 따름에 주님의 부르심도 아주 명쾌하고 선명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비유가 명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주된 목표가 고기를 잡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주된 목표로 삼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보다도 더 분명한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먼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이름 위에 제일 먼저 붙는 이름이 제자라는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훈련 잘 받아서 이런저런 훈련을 거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그런 어떤 의식이 좀 약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교회마다 교인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혼란 없이 예, 저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한 어떤 그 남아메리카의 목사님이 그 까를로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그 호응을 얻어낸 적이 있죠. 그분의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는 이름 밑에 그냥 제자라는 이름은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이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그 예수 믿는 바나바와 사울과 또 여러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만치 뒤에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저만치 앞에 전제는 제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의한 제자, 그 제자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자라면 예수님의 선명한 그 부르심의 의도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뜻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얼마나 잘 배웠고 잘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달려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면 너 내 제자 곧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불렀는데, 사람 말은 좀 이상하지만 몇 사람이나 낚았느냐, 사람을 낚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어부들이 그물질해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질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선장부터 선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연예인들이 이제 가서 낚시질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큰 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고기 잡고자 하는 마음과 고기가 없었을 때 힘들어하는 그런 낙심과 또 고기를 잡은 다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 어부된 삶에 그게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배를 몰고 이 세상이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들이우고 사람들을 낚으려고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마땅히 사람 낚는 어부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은 몇 사람이나 낚았느냐, 그래서 밥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침에 제가 좀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내 배는 늘 빈 배인데 올해 내가 누구를 구원시켰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긴장돼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나왔다가 어떻게 두들겨 맞는 기분? 뭐 그런 기분이 들죠. 근데 사실 그 평가는 김용훈 목사의 얘기나 누구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가 타고 나가는 배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몰고 들어오는 배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몇 마리나 건졌는지, 그래서 생활이 유지될 것인지. 제자의 삶은 어부의 삶인데 그 삶이 영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만선의 기쁨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의 이 어부된 삶의 그 실체가 주님 앞에서 고기 잡는 얘기에 좀 뭔가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는 좀 더 내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세상에서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과거에 죽어 있었던 모습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시간들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나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화살짝 깨우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란 본분에 근거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제자 정신 있는 사람이구나, 제자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임장수, 안혜성, 임헌무, 장희순, 임재훈, 임재아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내일 또 열리는 올리브 블레싱,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올리브 블레싱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목적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주한 가운데 잊혀지고 그리고 급한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을 때 무슨 시험이든 무슨 문제든 능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